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앉은 자리에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부터 우리 청라성전 기도원 300용사가 180명이 넘었습니다. 아멘이 시원찮네. 180명이 넘었습니다. 예, 계속 넘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가야 해요. 알았죠? 예,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요? 예, 미니멈이 300, 딱 300, 전 400, 500. 주거니 받거니, 부부 사이에도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야지. 예? 부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남편은 눈만 멀뚱멀뚱 피드백을 해줘야 좋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 300용사가 계속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다고, 은혜와 응답 받으시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블 복이 있어요. 예? 세상에만 1+1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든 뭐든 하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더블 복, 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이왕이 이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앉았으니 앉은 자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느낄 축복합니다. 충만 위에 충만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마다 복의 복이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속에 남다른 간증이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 선고 아시는 분? 한예 고요한 밤 고르팜이네. 예, 이번 주 암송 선고 띄워주세요. 예,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오전에 여러분 말씀을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가 되고 신앙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이전에 기도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이전에 기도자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 멈추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 내가 내 형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힘내, 용기를 내, 그 사인이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침내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따라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마침내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 이제 됐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이 상황이 더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 문제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분들이고, 한 번 하신 분들은 하나만 걸리는 분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식의 유무, 지희, 고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나. 예,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특혜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지만 그들은, 여러분, 헛수고인 거예요. 당장 무엇인가 얻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 5번째 시간 11절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윌리엄 버클리라는 탁월한 성경학자는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간구의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 원리에 따라 세상에 경영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목회는 섬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맨날 혼나요. 그게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하고 부교육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예? 여기 사업하시는 분을 다 알 거예요. 사장님, CEO하고 직원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속이 터지죠, 아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빼먹으면은, 그 사람 빠지면은 안 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걸 봐도 생각하고 느끼는 거 다 다른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은 섬세하죠. 얼마나 섬세한지 안 돼요. 복역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환우들은 기도하고 또 가정일도 살펴줘야 되고 또 아프면 새끼발가락 골절된 것까지 또 기도해야 되고
자녀가 아파도 기도해 줘야 되고, 출산해도 기도해야 되고, 입원해도 기도해 줘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목회에 섬세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 속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또한 그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 동사 메림나오인데, 그것은 마음이 나눠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데,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나눠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고, 우리를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나 고난을 기도로 잘 승화하게 시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축복으로, 그 고난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예? 염려를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 문제에 함몰되고 말지만, 여러분,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왔을 때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승화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합니다.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고 있는 건 내가 기거동작하고 힘이 있어 일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오늘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나오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과 생각, 기도로 탁 부여잡고, 여러분, 끝까지 다 함대함으로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면 그 고난이 우리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이 밤에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있고 또 기도마다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 무엇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굶주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빠고 또 삶아서 너희들 양식으로 삼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소쿠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져다가 또 양식을 먹고 다음날 또 가니 또 갖고 다음날 또 가서 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큰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틀치, 3일치 갖다 쟁여놓고 가끔씩 가서 배고프면 갖다 먹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걸, 그렇게 먹고서 더 저녁 때가 되니까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내려놓고 필요를 구해야 되지, 남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남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필요도 없는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그냥 다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고 응답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요, 여러분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 3가지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이 이 스크린, 이게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와. 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그거 펼쳐놓고 우리 애들한테 야, 성경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요. 어떻게? 그래도 예배 가는 것만 감사하지. 그래도 잔소리가 되도록 계속 해야 돼. 귀와 딱지가 붙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계속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청바지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2가지는 까먹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의 살아가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예? 목사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뉴스로만 봤기 때문에 못 물어봤죠. 부르짖는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죽을 지경이고 몸이 아프고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고, 예?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주여, 이 앓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불러야지.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 앓는 소리 하다 가지 말고 부르짖다가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간절한 기도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